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첫 번째는 믿음의 아내를 얻으라는 겁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달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두 번째 당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과 후손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받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과 축복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축복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장자권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에스가 장자였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권에서 제외되고 버림을 받았을까요? 에서는 이 장자의 특권을 가졌는데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장자의 이 특권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특권만 가졌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죠.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의 아내를 3명씩 얻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9절에 나오죠. 이스마엘의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그 가문의 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에스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스가 본 적 이것이 2번 나옵니다. 6절에 에스가 본 적, 8절에도 보시면 에스가 본 적. 에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얻어라.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에스가 이 이방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인들의 이 며느리를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내를 또 얻어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원수지간입니다. 이삭이 매우 불편한 가문의 딸을 아내로 들여왔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장자권의 축복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에스는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언약과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갔죠.
이방인 여인들을 얻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으로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왜 예수님의 초림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에서의 인생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에서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로 다니면서 노는데 인생의 목적을 가졌어요. 세상 재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삭으로부터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좀 여성적이죠.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사명의 촛대를 야곱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특권과 직분을 받았지만 책임과 사명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때 그 결국이 에서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빼앗아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그 장자권이 찾아오고자 회개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되찾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기 때문에 다시 그 사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이제 그 사명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20년간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더 악해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죄는요, 회개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되찾아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았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지만 세상을 책임지지 않아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부정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신약인 우리 성도들에게 옮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요,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겼지만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촛대가 마띠아에게 넘어가 버리죠. 라오디게 교회가 사명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했을 때 하나님은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죠. 건강도 항상 있지 않고 재물의 복도 항상 있지 않습니다. 구제, 전도, 선교하는 이 기회가 늘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촛대의 불을 밝히고 복음을 전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복음의 사명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에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헛되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쓰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이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로 출애굽하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요, 사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어요. 엄청난 가치로 사신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고요, 은혜를 주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오신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을 은혜로 주신 그 이유,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이 특권과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구원의 은혜와 사명이 늘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뜻은요, 사명자로 우리를 임명하셨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 전파의 선교사로 우리는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서와 같이 특권과 직분은 받았지만 책임과 사명이 없을 때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장자권 하나를 붙들고 다른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하나 붙들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 붙들면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볼링 칠 때 1번과 3번 핀을 맞추면요, 다른 핀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핵심 하나 붙들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와요. 야곱이 이제 장자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고독하게 20년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장자권의 사명 하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죽어요.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사는데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함께합니다. 겉으로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 떠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딸을 아내로 얻어요. 믿음의 아내를 얻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12지파의 조상들을 아들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얻는 그런 떠남이었고 그런 여행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속임수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이삭의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려요. 분열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의 이 도망자의 삶을 예수님의 초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하나만 붙들고 다 놓았습니다. 이 장자권 하나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 이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